내가 평생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내적인 부분까지도 참 신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내시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주시키고 고생시키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두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어차피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일들을 저한테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강원도에는 전부 할머니들이야. 뭐 소식 듣고 계시지만, 뉴스에서 듣고 계시지만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아주 젊은 편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67세인데 거기 가면 80 뭐 어르신들이 막 돌아다니시고 교회에서도 막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왔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어머니 기도회 강사들을 했었고 너무 알죠, 그 세계를. 그래서 그냥 뭉클하면서 이 여인들이 어디서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세요. 결혼을 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 또 시대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평범한 일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종교를 떠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종교가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머니라는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는 정말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눈물 나도록.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기도를 이제 듣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접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자기 자식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기도가 완전하다고 봐요. 안 배웠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세요. 어머니들의 기도를, 너 기도 왜 이렇게 그 방법이 틀렸어, 그 성경적이지 않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나인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길에 저기에서 어떤 무리가 나오니까 길을 좀 비켜 섰나 봐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상영, 여기 사람이 죽어서 이제 메고 나오는, 장사를 치르러 가는 그 무리가 있어서 주님이 물어보셨나 봐요, 제자들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나인성에 과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저렇게. 근데 그 어미가 막 울면서 그걸 따라 나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도 안 했고, 예수님 나 과부인데 어쩌고 저쩌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처음 만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정도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 분량을 채우리라, 내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리라,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 여인은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심지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 거는 딱 울고 나오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과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어미라는 거야. 그리고 외아들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막 이게 애간장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호흡과 눈물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걸어가셨어요. 제자들도 당황했죠. 이상하지 않았던.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대목을 굉장히 집중하게 됐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일으켜요. 숨이 멎고 이제 죽어버린 그 시체를. 그랬더니 일어나니까 그 영어로 그래요. 이 소년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젊은 애였나 봐. 청소년 정도 됐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먹을 거를 주라고 그러고, 거기 또 뭐라고 그렇게 하셨냐면, 나는 그 대목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살리시더니
그 어미에게 돌려주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린 게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단지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그 어미가 그 어미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탄이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제 신혼생활하고 아기들 뭐 이렇게 그때보다 사탄이 굉장히 왕성해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거룩해질까봐 아주 갖은 수단을 다 써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 계세요. 이게 단지 꼭 내 새끼만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청소년들 정말 어쩌다 그렇게 괴물처럼 됐는지, 이 땅의 청년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눈물 흘리면 돼요. 혈육만 꼭 어미인가요? 그 영혼을 하나 놓고 기가 막혀서 우는 사람이 영적 어미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 그 이조 시대나 뭐 이럴 때 봐도 뭐 아들이 먼 길을 떠나고 그러면 대부분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엄마들이 다 목욕제게 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무슨 신을 알았겠어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어미한테. 누군가 절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하고 나서 그냥 어디가 제일 이게 좀 성스러운 장소일까 해서 장독대 같은데 가서 촛불 놓고 그냥 뭐라고 할 말 없으니까 비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엄마죠.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좀 물질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애들을 더 성장시키면서, 엄마는 원래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원래는 따뜻한 밥 먹여주고 찬 음식은 차게 먹여주고 하루 정신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세대가 잘못 살아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간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머니들이 잘못 살아서. 엄청 회개해요. 저는 저처럼 회개하는 우리 세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부어주셨거든요. 물질을 막 부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리고 애들을 그냥 이렇게 키우고 물질로만 키우고, 너무너무 애들을 내 쪽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 못하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어. 그 시대에 우리가 미국 가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그 교회 가면 다 부러워했어. 한국 여성들. 아우, 우리는 뭐 맨날 일하고 막 그런데 뭐 한국 여성들은 가면 뭐 이런 얘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아, 좋겠다, 돈 벌어서. 아, 우리는 어디서 일할 데도 없어.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우리 딸도 지금 나가서 박 터지게 일해요. 그래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일도 소중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쓸데없는 일에 내가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지치고 그렇게 만들 작전들을 많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사탄이. 저는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저녁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도 저녁이 좀 어렵고 근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요새 낮 집회 안 모여요. 다 엄마들이 돈 벌러 가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전문직인 우리 사람들이나 교사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은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을 주셨을 때는 또 거기에서 또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고.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대부분 혼자 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가 너무 나는 가슴이 아파. 그거는 진리는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분별력을 확 주시고, 네가 진짜 궁금하구나, 아 네가 진짜 이거에 대한 물음을 나한테 하는구나, 그러면 환경을 또 슬며시 만들어 버리셔. 응답처럼.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죠. 여러분, 기도를 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 막 우상 숭배, 막 말할 수 없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죠.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막 매달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도는 결핍에서 와요. 기도를 막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뭐 그냥 막 이러는데 기도 잘 안 돼요. 눈물 날 때가 기도 잘 돼.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 그래서 지나고 나면 고난이 유익이었다. 아, 나 안 받고.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놨어. 막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꼭 고난을 주님이 꼭 주셔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인간이 자기 결핍이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못 채운다는 걸 아니까, 내 이 유한한 내가 이 무한한 어떤 존재를 만나고 싶고, 내 이 결핍과 이 방황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들을 그 무한한 존재가 좀 채워줬으면 해서 시작되는 게 이제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뭐 우리 서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여성들보다 똑똑합니까? 뭐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이 여기시는, 기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얘는 어느 종교에서 기도를 배워왔나 걱정하세요. 정말로. 저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그 분량만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구분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주님께 그냥 울기만 하고 막 질문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 거는 제 사역이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했거든요. 제가 뭐 해외도 가. 근데 그 왕성했던 사역이 기도를 강의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45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 20년 불꽃처럼 쓰셨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때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다녔냐면, 혹시 아시나요? 큐티 사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주미양 항상 큐티랑 세트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큐티는 매일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매일 말씀 보고 성령, 길면 안 돼. 큐티는 본문이 짧아야 되고 그걸 씹듯이. 그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짧은 거를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와, 그 전에 부흥 집회에서 뭐 무슨 이사야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제가 하나님이 나를 금방 어떻게 하실 것 같고 이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 근데 제가 큐티를 배운 지 조금 몇 년 되면서,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 교회가 이런 소개를 우리한테 접촉점을 자주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막 프로그램 막 목적도 없이 돌리는 교회 말고, 진짜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는 어떻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거를 줘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터치가 되고 성장될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제가 그런 교회를 41살에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1번으로 주장하는 게 큐티야.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빨리 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안 해 잘. 그러면서 맨날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됐어요 권사님 막 이러고 막 부끄러워요 막 뭐가 부끄러워요. 또 그분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내가 보면 큐티 잘 안 해. 생명의 삶은 계속 들고 다니고 남을 막 사서 주셔.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봐요. 그분의 은사인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하면서 또 나 같은 사람 보면 막 축복해주고 부러워요 막 이러고. 성경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영준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막 설교를 하셔서 우리가 아멘 막 이러잖아요. 나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 처음에 이제 내가 새가족 때 여기서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와서 이러고 웃어. 그러더니 칭찬할 줄 알았어요. 나는 2층에 있는데 이렇게 하더니 뭐 알고 아멘 한 거요? 이래. 이북말 이렇게 쓰면서 아멘 한 거 맞죠?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알고 아멘 했나? 이러면서 잊지 말아요. 이 구절에 아멘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스러운 말에 아멘 아멘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멘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진짜 아멘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한 걸로 아멘 했으면 이 아멘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하는데 또 자기는 딴 데 가서 또 다른 데 아멘을 해. 안 변하죠. 목사님 고민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큰 목회를 꿈꾼 사람이 아니다.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강조한 게 큐티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우리 여성 예배 때 그러셨는데 이럴 때 와서 하영조 목사 설교 들으면 은혜스럽죠? 이러셔. 찬양팀 준비 잘 된 찬양팀 너무 은혜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안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여러분 혼자. 목사님 이게 무슨 단어예요?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도 없고 구역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또 광야라고 표현도 하셨어요. 광야에 하루에 한 번 20분 내지 30분 성경 가지고 저희는 이제 생명의 삶을 하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조목조목 줄을 치면서 보세요. 모르겠으면 말씀의 저자이신 말씀의 해설자이신 성령님이 거기 계세요. 성경 피는 성도 옆에 성령님이 항상 따라 붙는데 이렇게 막 질문에 답해 주려고 주님께 질문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내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하고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성경 읽을 때 그냥 통독하고 다 교회 다닐 때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좀 많이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읽은 거에 비해서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내가 컸거든요. 나는 세상 여자하고 조금 다른 거 있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을 믿으면 조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늘 이렇게 제가 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았죠. 그때 그 목사님의 간절한 얘기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큐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에 막 가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큐티 세미나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적용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됐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적용할까 이제 이렇게 하던 큐티를 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묵상하는 큐티인데 저희는 기도도 묵상하는 기도고 큐티도 묵상하는 큐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아침에 이걸 펴면 그렇게 눈물이 나네. 그 전에 눈물보다 이렇게 좀 반짝하면서 그냥 정신을 반짝 차리고 주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경 공부식으로 한 거야 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갔는데
큐티 강의 들을 때부터 그렇게 훌쩍거렸어요. 근데 딴 분들도 그러더라고. 그 큐티 강의에서 계속 주장한 거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본문 에베소서 뭐 이런 거 말고 이번 달에 뭐 이 생명의 삶 뭐 이거 주제가 이거고 이런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거를 쓰셔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당신에게 하나님과 나를 계속 연결되는 그 돌아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거를 믿는 건 당신 몫이다. 그냥 오늘 생명삶 이 본문 뭐 전 세계에 다 이거 구독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의 믿음이고 아니야. 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오늘 내가 이런 형편을 처할 줄 아시고 오늘 새로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의 믿음이고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자꾸 우리 두란노 어머니 학교 뭐 훌륭한 지금은 뭐 보편화가 많이 됐지만 그때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훌륭한 교수님들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저보고 강의를 부탁을 해서 큐티 강의인가? 어머니 학교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거 전체를 보내주는데 내가 4번째 강사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좀 하려고 4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야.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규복 교수님한테 전화를 이제 제가 드렸죠. 제가 권사님 너무 영광인데요. 이게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랬더니 알죠. 우리 주미양 집사님 큐티 강의 잘하시고 막 이렇게 근데 왜 이러실까 그랬더니 그러다 나중에 제가요 권사님 기도를 못해요. 특히 요즘 기도를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더니 그 말에 제가 딱 하나님이 항상 그럴 때 일 시켜요. 그 말에 그냥 확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 기도 안 하는 거 주님이 아셨구나. 근데 기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더라고 나한테. 그냥 뭐 다른 어떤 은혜스러운 단어로 이렇게 했으면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 비슷하거든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교회를 먼저 다녀서 막 이제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라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세대가 참 불우한 이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인데 형제가 5명인데 엄마가 37에 과부가 되셨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엄마가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아침에 뭐 가지고 나가서 팔고 그걸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막 맨날 새벽기도 가고 막 우리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주 미쳐. 그럼 내가 막 자는 척하고 막 아파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우리 엄마 아주 무서워. 그래서 막 교회 기도 너무 싫었어요. 왜?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가난해.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안에 있었겠죠. 정리도 안 된 생각. 무조건 기도란 단어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참 그 변화된 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확 눈이 뜨였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했는지 막 벅차고 사순절 새벽기도 다니다가 벅차고 주일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주일학교 다닌 거 나 막 제일 싫었거든요. 내가 뭐 주일학교 다녀갖고 잘한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막 생각하려고 애쓰고 막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내가 주일학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성경 동화와 뭐 그 성경 뭐 선생님이 기도해 준 거 이게 다 살아나. 예수님을 저에게 딱 모시고 와서 직면시킨 분이 성령님이시거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학교 때 그래서 와 내가 주일학교 다닌 그 성경 말씀이 이제 구슬에 막 뭐가 깨지듯이 그냥 나한테 살아서 이제 다 그때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 성경 동화 들었던 것도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이거네. 이제 그런 거듭남 회심의 사건을 건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성경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봤다 안 봤다 하는데 이제 큐티를 그렇게 접하게 되고 이제 큐티를 하면 중얼중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기도가 훨씬 좀 편해졌다 그럴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내가 강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도우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 이규복 교수님한테는 내가 대선배니까 야단 맞을까봐 얘기 못하고 그 밑에 있는 한은경 원사님한테 제가 다른 일을 좀 도우면 안 될까요? 결정된 거니까 순종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강의를 앞두고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나 하려는데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없는 거야.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막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이제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다니고 하늘산도 가보고 나름대로 이제 속 답답할 땐 갔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응답받아서 기도한 거를 얘기를 해야 이 어머니들이 그렇구나 하고 도전을 줄 수 있잖아요. 진짜예요. 사건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주님께 계속 큐티 시간에 주님 이거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기도 안 하는 저를 기도로 세우시려고 했다면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 강의인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쭉 키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그리고 대학을 입시를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가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제 사건을 쭉 봤어. 근데 내가 다 큐티한 거야. 큐티에서 말씀이 나왔어. 거기서 약속이 나왔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큐티 간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는데 내 간증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 자기들이 봐도 그 집이 굉장히 힘들고 뭐 애들도 소망이 없는 거 알았거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도 알고. 근데 이제 맨날 화요일 날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내가 창세기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고 하셨어요 뭐 하면서 큐티를 나누는데 너무 은혜들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를 큐티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큐티 사역이 잘 됐죠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다 보니, 그리고 상황을 쭉 보다 보니 큐티 끝에 제가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제목 기도를 했고 내가 잡은 제목 기도를 했고 현재 상황을 도와주시라는 기도를 했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큐티는 거기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나가면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점 가는 거죠.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간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창세기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날 이걸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용기 있게 내가 강의 안 썼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스태프들과 본부장님께.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첫 번 강의에 서빙고 그 두란노을에서 했는데 뭐 그냥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그 당시에 저도 나 같은 사람 입에서 나간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각 그 서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함께 저는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막 기도로 다 이어지는데 막 울고 통곡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의 안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 강의 안으로 정말 아프리카도 갔었구나. 남아메리카만 못 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얘기하게 하셨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러겠어요? 그 내용 때문에 엄마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성령이 있거든. 자기도 예수를 믿거든. 저거 가짜가 아니거든. 자기도 부분적으로 경험한 얘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탐복하게 하시고 나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어머니에 있어서 큐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큐티 얘기 잘 안 해요. 이게 큐티를 좀 어렵게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이라 큐티 얘기하면 뭐 쿠티 막 이러고 처음에 내가 책을 좀 선물하고 권사님들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갖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만 오세요. 그러고 이제 내가 했는데 책도 맨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관심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세대는 나보다 윗세대인데 안 하셔도 된다. 응? 이분들은 기도로 뚫고 나온 사람들이야. 80대 90대 기도로 뚫고 나왔어. 나한테 그래요. 무식하다고? 너 저들의 무릎과 기도, 그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 맛보기로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쓴 거야. 큐티는 너네 세대가 해야 돼. 너네 세대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승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큐티가 아니고요. 큐티가 왜 위대했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서 위대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지속해서 잘 못 보는데 큐티라는 장치를 만난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정서적으로 맞았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전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싫었어요. 30대 때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나요? 막 따져보고 싶고. 이게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좀 그렇게 반발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순해 보이죠? 참 괜찮아 보여. 내가 봐도 그냥 어리숙해 보이고 그냥 순해 보여. 목소리도 이렇게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똑똑해갖고 따지듯이 날카롭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과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진짜 이게 목소리도 변하더라고. 말하는 투도 변해. 내가 이렇게 뭐 억지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모델도 없어요. 근데 이제 큐티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전달을 한 거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을 좀 알아야 돼요. 내 제목이 소중한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뭐 참 다급. 그건 하나님이 보셔야 될 형편이고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분석하시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셨고 자세히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이 예배도 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답게 예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단어가 바뀌어요. 그러면 똑같이 자식 기도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똑같이 입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단어가 바뀌어.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나는 진짜 차 대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목사님 내려오시기 참 어떤 분들을 내가 만나게 될지 몰라도 참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땡겨서 오시는 거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 오래전에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드셨고 여기에 앉을 사람이 누군지조차 그분 다 세팅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온 거예요. 많은 사건을 조절하셨고요.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생명삶으로 큐티하는 것보다 이게 성경을 놓고 해요. 한 장씩. 그냥 한 장씩 읽어요. 근데 큐티하듯이 소중하게 한 구절, 한 세 구절 지나갔는데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하면서 돌아가서 보면서 이 한 장 정도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뭐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소화해내야지. 오늘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셨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근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팍 떠올라요. 그렇게 읽어낸 성경들이 우리 아이가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3, 4일 전에 읽었던 성경이 딱 떠올라. 와, 이렇게 제가 놀래면서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참 동탄이 너무 좋아요.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 시간에 여기 찾아와서 좋은 카페도 많고 그럴 텐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주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가 알아들을 때가 됐다. 얘를 좀 더 조금 가까이 좀 부르고 싶다. 좀 더 얘가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 오랜 시간을 네가 나한테 성실함을 보였지. 네가 그래서 얘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섰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더해 주시거든요. 어떤 지식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감동도 더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옆에 그거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는 말씀을 읽고 그걸로 주님하고 대화하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로 좀 일기도 몇 장 써보고 몇 줄이라도 오늘 읽은 성경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이거 안 읽었으면 내가 이제 이런 걸 고백 안 했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 분이시군요. 뭐 이런 거를 좀 써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거를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너무 오묘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얼마나 생각이 창조적이시고 높으시고 앞뒤가 다 맞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딱 맞게 해서 놀라키시고 굉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더 알아가야 될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 그렇게 언하시고 나아가시면 돼요.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구절은 심지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인데 천하에 복을 주겠다고 탄생시킨 민족인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구나.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시고 내가 그냥 내 소원을 누군가에게는 아뢰야 돼서 그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이란 분이 정확히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면 알잖아요. 그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살려주세요도 안 했는데 그 어미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고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기도하고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큰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팀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면서 붙인 슬로건이더라고요. 포스터가 딱 저희 교회 로비에 붙였는데,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경영하라. 제가 서가지고 가슴이 막 뛰었어요. 왜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큐티 할 때 맨날 골방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하나님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맨날 이거 교육받았거든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면 천지를 경영하시고, 그냥 나는 북한에 못 가고 나는 아프리카에 못 가도 내 기도를 따라서 지금도 북한에 가셔서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과 열방을 경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때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열방을 경영하다. 여러분,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이름,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랬는데, 독처가 외로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시고 이건 아니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어 성경에만 돕는 배필이 있어요. 배필은 유교적인 언어예요. 이렇게 기러기 이렇게 두 쌍, 한 쌍 해갖고, 그게 배필이야. 쌍으로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돕는 배필은 그냥 식사 잘 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분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여보, 이렇게 하는 걸 아내로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그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 미국 그 성경은 그냥 돕는 자,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떤 성경으로 되어 있냐면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의 교회 가서 처음부터 가정사역을 너무 많이 하는 교회니까 아내는 에제르라고 하면서 에제르를 축복한다고 그러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하와를 에제르로 아담한테 주셨어요. 에제르가 뭐냐면 돕는다는 뜻의 히브리어야.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에는 돕는다는 그 단어가 몇 개가 되나 봐요. 근데 에제르도 그 중에 하나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졌나 봤더니 전쟁터에서 쓰여졌어요. 전쟁 용어예요. 하와가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막 겸손하게 하고 이런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아담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원수한테 잡혀 먹으려고 할 때 가서 확 채우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쓰였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다윗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연속되는 전쟁 속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그 시편 있잖아요. 거기에서 에제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인 우리, 엄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에서 밥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가족이 전쟁터에 떨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네가 가서 확 뺏어올 수 있는, 아담을 이렇게 보시니까 혼자 서 있는데 얘가 어려운 일이 많겠어. 얘 혼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기에는. 그래서 에제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50에 알았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 그 하버드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강의가 있는데, 그분 강의를 내가 인터넷으로 받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냥 그게 좀 필요해서 막 그 성경적인 여성은 뭘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해외에 가서 2가지 강의인데 그건 내가 참 모르는 분야인데 고민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조금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막 죽을 환경에 빠졌을 때 있죠, 가서 확 독수리처럼 채가지고 싹 끌고 오는 그런 이 호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제르가 기도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너머의 세상을 봐야 돼. 전략이라고 그러죠. 전략. 지금 오늘이 이게 다가 아니라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미래를 좀 약간 직관하면서 이렇게 촉이 있어야 돼. 기독교 여성이 엄마라면, 아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에제르라는 얘기를 오늘 들으셨어요.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요, 손을 번쩍 드세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제가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지금 완전히 캄캄한 사방에 쌓여가지고, 주님, 저도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들이밀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IMF 전인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큰 경제적인 풍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은행빚 갚으라고 난리치고. 은행들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자만 내면 됐는데 자기네가 막, 그때 동아은행도 없어졌죠. 막 은행들이 다 없어졌었어요. 그때 합병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출해준 걸 다 갚으라고 뭐 막 날짜 통보하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어요. 우리 시동생 때문에 집도 잡혀서 준 게 있죠. 우리 남편이 또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콜 해주고 그랬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그때 큐티할 때야. 말씀 보고 성경만 딱 보면 아침에 눈물이 핑 도는 게, 하나님 내 형편 아시네? 나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꼭 그게 있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음대를 보내려고 첼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올라가면 막 이게 레슨 받는 선생님들을 높여야 돼요. 어느 대학 교수님도 좀 이렇게 몇 시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전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코치해 주는 분들도 있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걸 다 팔고 전세로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빚이, 그걸 갚는 게 중요한, 이자라는 게 말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팔고 이제 전세를 갔어요. 방 3개짜리로 해서.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니까 그게 이렇게 두렵지는 않아. 희한하게 좀 슬프긴 한데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나를 안다는 사인을 자꾸 주시니까. 내용을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 내용과 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이사해서 담담한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그때 놀랬다고 그래요. 그냥 참 내가 힘이 많이 됐다. 왜냐면 잔소리 안 하니까. 울고 막 당신 어떡할 거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레슨비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뭐 하여튼 다 인도를 하셔. 그냥 내가 이렇게 질문한 것도, 마음으로 질문한 것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가 이게 맞나? 이거 내 생각인가? 근데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까지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며느리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걔랑 살기 쉽지 않아요. 진짜 걔 말 안 듣는 애예요. 말을 안 듣게 다 작정하고 나온 애야. 그래서 제가 아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너 연습해야 돼. 선생님 올 때인데 너 연습했니? 막. 이따 할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는 얼마나 많아. 선생님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동네에 전세 얻어 사는데 우리 선생님 깜짝 놀랬죠. 이사했다고 오시라 그러니까 와서 막 이렇게 둘러보시고 자기도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집에 이거예요. 근데 연습도 안 해놔. 내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 문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막 욕하세요.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러셔. 독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머 음악하는 분이 입이 걸어 가지고 진짜 막 욕을 막 해요. 그럼 가고 나면 내가 성진아 너 이러면 되겠냐. 레슨하는 선생님이 너를 처음 봤다 그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얘기야. 근데 저는 뭔지 몰라. 막 싸우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그 발밑에서 울면 저도 울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때가 있어. 입시는 때가 있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아빠 엄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너는 이 때를 우리가 지켜주려고 레슨비 그냥 아끼지 않고 하는데 막 내가 막 잘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양심이 있지 많이 못하는. 그러나 이 돈을 주는 만큼 네가 해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내가 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막 때리기도 했어요. 막 이렇게 주먹이 막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크죠 저보다. 근데도 막 이게 올라오면은 그냥 다 자꾸 아무데나 그냥 찍어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걸 집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거울을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막 엉클어진 머리에 눈에는 핏발이 슬고 눈물 막 이 얼굴을 보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그때 이제 그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였거든요. 창세기 잘 안 들어와. 그냥 맨날 읽어라 이러니까 그냥 읽은 거죠. 그날 내가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한 글자가 확 들어와요. 이제 그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조금 자주 있어요. 그때가 나한테는 굉장히 시작 지점이었던 것 같아. 단어 하나가 그냥 흙이라는 단어야. 뭐 흙 이렇게 돼서 쓰는 글이잖아요. 앞뒤 문맥 생각 없이 흙에다가 동그라미를 내가 계속 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너는 흙이다. 생명의 삶의 해설이 있는데 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너는 흙의 먼지다 이렇게 쓰셨대요. 흙보다 더 슬퍼. 흙의 먼지야. 그게 아담의 존재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더 그럴 거예요. 저는 흙의 먼지예요. 주님은 흙의 먼지예요. 막 울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문맥이 맞아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보고 그런 거 발견해내면 저는 흙의 먼지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이 뜻을 좀 아니까 내가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내 입에서 그거 중요한데 그땐 중요한지 몰랐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담이 흙이듯이 저도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고 피조물이고 정말 하나님 손에서나 빚어져야지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흙인 줄 모르고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하고 비슷하니까 자기가 그냥 뭐 다 천지만물이 막 발 앞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거든요. 생긴 것도 비슷했겠죠.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존재를 잊어버렸어. 범죄하고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나는 네 주님 이래야 되는 그런 피조물의 주제인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먹는 거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먹게 했을까요? 요거 참고하세요. 우리 안에 하와의 영성이 있어요. 조용한 여성이고 성숙한데 하와의 영성이 있어요. 남편에게 자꾸 뭐를 지시를 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신 그거 할 수 있어. 어느 날 저를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을 내가 조종을 하는 거야. 왜? 당신을 위해서야. 하와도 그랬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 당신 이거 왜 못 따먹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뭐 나쁠 게 뭐 있어? 눈이 밝아지면 어때? 제가 그날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우는데
우리 아들이 떠올라, 얼굴이. 이건 연결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날 큐티는. 그렇죠? 그냥 걔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는 이제 계속 순서에 따라 큐티하는데 맨날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딱 떠오르고 내가 걔한테 막 이렇게 안 좋았던 막 어제의 사건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딱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빚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구나. 흙인데, 나는 흙인데 걔도 흙이야. 흙인 내가 흙인 걔를 빚어서 좋은 날이 오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너무너무 내가 무서웠어요. 막 울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흑인 주제에 제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엄마 말만 들어. 맨날 그랬습니다. 주님. 얘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입에서 한마디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걸 내가 얘를 사랑한다고 내가 확신하니까.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막 이게 막 확신이 있으니까 걔한테 사랑으로 뭐든지 지시하는데 안 듣는 거야. 사랑으로 나는 희생해서 나 쓸 거 안 쓰고 이걸 사주는데 얘는 이거 쓸 줄을 모르는 거야. 막 가치도 없이 여기고. 그냥 큐티책을 앞에 놓고 눈물이 거기 뚝뚝 떨어지게 제가 울었어요. 주님, 이거군요. 우리에게 문제는 이거군요. 피조물의 특징은 내가 내일 사느냐 죽느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체로를 시켜서 입시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야. 근데 내가 막 무한하신 하나님 노릇을 하고 걔를 막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좀 잘하면 아이고 좋아 막 이러고 살았던 나를,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애쓰고 했었어요. 희생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죠. 주님, 이 마른 흙덩이 같은 우리 성진이를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늦었다 해도, 내가 빚으면서 다 망가졌다 해도 제가 그 다음 기도를 잘한 것 같아. 난 이거 기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기도 공부하니까 이게 기도야. 주님이 앞에서 다 들으셨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받으시는 손이 위대하시고 받으시는 손이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는 딱 기억했죠. 하나님 손에 올렸다. 나는 손을 떼야 돼. 그리고 그날 깨달은 대로 늘 기도하고. 걔를 보면 얘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엄마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에 핏발 쓰는 그게 없고, 자기 하는 건 똑같은데 애는 똑같잖아요. 그 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걔가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갔고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그 해 첼로가 미달이었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미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를 그 학교를 집어넣고 싶으셨던 거야. 또 겸손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한테 우리 그 학교 합격했어요 소리도 큰 소리를 못해. 그 사람이 미달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냥 물어보면 은혜로 잘 됐어요 이러고. 우리 남편이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점핑됐어요. 돈이 없어도 현학을 시킬 수 있고 대학을 보낼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인데 이 구조가 이과계통이라 공식이 그렇게 나왔어. 나는 돈을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야 된다. 나 돈이 있어야 돼.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와, 하나님이란 분은 내 돈이 없는데도 그분이, 내가 그런 거 다 나눴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믿으신다 어쩐다 그러더니 됐구나를 들어왔어요. 그 학교를 미달을 시켜서까지 왜 보낸 줄 아세요? 우리 며느리가 그 학교에 들어왔거든. 그 다음 해
후배로 들어왔거든요. 정말 이거는요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는 이제 좀 영성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열심히 하시던 그 장로님 딸인데, 평생 새벽기도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아들을 지금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제목 놓고 기도 그냥 했으면 나 죽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상처가 많을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창세기 말씀만 나눈 거예요. 뭐 계속 제가 이걸 했으니까 주님이 나는 이게 인도함이다 그런 건 몰라요. 그냥 할 때 은혜로 그냥 받는 거야. 그렇게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해야 돼요. 기도를. 이 말씀을 계속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한 걸음씩 갈 때 에스겔서 묵상했어요. 우리 집안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들들이 있고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또 얘가 살아가는 지금 중이니까 그렇게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47장 성전 문지방 동쪽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근데 그 물이 발바닥을 적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나 같았고, 그래서 이제 발바닥 찼을 때 어땠을까? 좀 물이 기왕 성전에서 나오는데 좀 졸졸졸졸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방울씩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발바닥을 적시는 건 엄청 나왔겠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묵상이 이거죠. 생각하는 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물이 한 방울씩 나오는 게 발목에 차요. 무릎에 차요. 저 무릎에 찼을 때 울었어요. 그게 사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 방울씩 나온 물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근데 발목을 그때부터 내가 울컥했는데 무릎에 찼어요. 거기서 멈추고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게 많겠다. 근데 이 한 방울이란 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성전에서 동쪽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귀하다.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마음대로 묵상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물이 허리에 차고요, 가슴에 차. 근데 물이 가슴에 차니까 이렇게 붕 떴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수영해 보면 알잖아요. 물에 가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면은 이렇게 발이 막 동동 떠가지고 위험해. 그 얘기구나. 붕 떠서요. 이제는 자기가 갈 방향을 못 정해. 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가 돌아가야 돼. 그렇군요. 그러고 있는데 참 늦된다. 늦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또 올라왔어. 진짜로. 근데 그때 너무 내가 놀래고 막 뭔가를 막 깨달은 것처럼 막 흥분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거였어요, 주님? 우리 성진이 인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가요, 안 되는 애도 아니에요. 대학도 들어가는 거 봐요.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네. 그냥 대학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뭐 장로님이나 이제 뭐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게 괜찮은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앞으로 세대에 뭐 그냥 나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잘하는 건 또 잘해요. IQ도 또 높고. 참 내가 너를 어쩌면 좋겠냐 싶어. 어떨 때는 얘 판단이 안 돼요. 아예 못하는 애 같으면 내가 포기를 해버리겠어. 그때 막 내가 뭐가 이렇게 트이는 것 같더라고. 얘가 늦게 되는 애구나. 되기는 된다. 왜? 성전 문지방에서 한 방울씩 나온 물인데 발바닥 적시고 발목 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해요.
막 진짜 감사해서 막 희열이 막 올라오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물이 붕 뜨게 하더니요, 나중에 그 물에 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바닥까지 가가지고 물고기가 와서 산대. 거의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얻으러 다 온대요. 그리고 그 양쪽 그 호수라면 호수, 그 물가에 나무들이 막 쫙 살게 됐대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나무가 과실나무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다 따다 먹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제가 주여 그랬어요. 소원을 갖고 기도했어요.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니라. 저는 우리 아들을 그때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늘 그랬냐면, 어떻게 직장이라도 가져야 되잖아. 그래야 네가 결혼을 하잖아. 너 남자인데 직장을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지 않니? 그래서 얘를 레슨 선생님을 시키려고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보내서 뭐 이렇게 아카데미가 또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레슨을 시키기가 좋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적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요, 에스겔 47장 큐티하면서 우리 성령 얼굴이 확 지나가는데 그냥 내가 주여 크게 구했어요. 아, 주님 이런 뜻이 있군요, 얘한테. 물고기가 몰려들게 해주십시오. 배고픈 사람들이 이 아이 주변에, 저 하나 먹는 아이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재료까지 아픈 사람이 다 갔다가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하게요?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있을 때 내가 신대원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진이 신대원 보내세요. 그건 뭐냐? 오늘교회 부목사로 써줄게요.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상 내가 사역 오래 했고 나를 다 좋아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어차피 많은 목사들이 들어오니까 전도사부터 훈련시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수석 목사님 계셨어요. 엄마로서 욕심나죠. 이거 직장도 못 잡을까 말까 했는데 얘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신대원 얘기를 했더니 코웃음도 안 쳐요. 걔가 원래 그런 애예요. 엄마 얘기하면 엄마 나는 부르심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잘난 척은 있는 대로. 근데 또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그때 에스겔서를 했으니까 큐티를 막 하면서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예상 직업 중에 나 하나 먹지 않고 다른 사람 먹여주고 다른 사람 살리는 직업이 목회자예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돼. 뭐 생각할 거 별거 없어도 돼. 자기로 인해서 부자들이 태어날 수도 있어. 저는 기도 중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위대해.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오빠한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대. 기도해 주세요. 이건 또 뭐냐? 괘씸한 놈. 이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받은 시어머니고 말씀이 들어온 시어머니잖아. 내가 탁 펼쳤어요. 정말 잘 들어왔다 우리 며느리. 그래, 내가 못다한 거를 네가, 이 기도를 지가 이루는 줄 몰라 우리 며느리는. 너 어떻게 목회자 생각을 했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일 텐데. 지금 걔네가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 학비도 힘들고. 근데 거의 이제 졸업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 중에 붙들고 돈도 없고 앞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럴 때 말씀에 소망 갖고, 그 당시에 걔한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약재료까지 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배짱이 제가 못 돼요. 어느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저 직업 하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를 전공하고 뭐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그게 저였어요. 근데 골방에 들어갔고요. 하나님 딱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거 주신 거를 내가 딱 발견했어요. 저는 그 소망을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면서 바라봅니다. 왜? 내 아들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저를 준비시키시고 기도하더니 우리 며느리를 준비시키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는 지휘전공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애 넷 낳고, 아시겠죠? 미국에서 부모들도 없는 데서 지 전공도 못 살리고 애 낳고 키우고 막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가끔 가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울어. 그럼 내가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나 내가 딱 손 잡고 그러죠. 말은 안 해. 너 좋은 날이 온다. 너는 에젤이야. 네가 성진이를 확 하나님께로 끌어올렸어. 우리 하율이, 은율이, 소율이, 찬율이, 그 아이들이 이제 너 마음 시원하게 해줄 거야. 네가 돈이 많다고 시원하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그때 내 소원과 기도 제목 정해졌어 그러고 가면 안 돼. 매일 말씀을 이렇게, 매일 내 옆에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 어느 접촉점이 딱 맞아 떨어질지 몰라. 내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예사롭게 안 봐요. 정말 예사롭게 안 봐요. 오늘 오신 여러 지체들. 이 동탄 대림교회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돼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겠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숫자가 많이 왔다더라가 아니고, 주님,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우리 작게 시작했지만, 주님, 이렇게 정말 우리끼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주 무한하신 분이니까 한 여인의 기도를, 한 무릎을 쓰세요. 그냥 별로 막 금식 기도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초췌하지만 골방에 엎드려 있는 그 골방에, 그 여인의 작은 골방에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오세요. 주여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오세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항상 그걸로 해서 우리는 우울해. 나 신앙생활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어? 오늘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만 하면 왈칵하세요. 왜? 자기 독생자 피로 나를 딱 입양을 했으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아주 자책을 많이 해. 나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일을 요즘 많이 했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모르고 예수로 봐, 예수 피로. 그리고 자꾸 안 와 가까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신구약을 이쪽 묵상자 쫙 하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지 않다고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강의하러 막 해외 다니면서도 그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내 영혼 곳곳에서는 나는 부족한데, 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러다 말 거야. 사탄이 계속 참소했어요.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산속에서,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셔. 내가 주여 부르거든요. 아버지 불러.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저기서 온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막 이러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였대요. 가니까 개척 멤버라고 막 그러는데, 나 이런 분 싫은데 왜 개척 멤버라고 자꾸 그러시나. 그러고서 근데 좀 싸나우셔 막. 새벽 기도를 가면 그 권사님 세 분이 오시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맨날 졸아. 아주 새벽부터 졸으셔. 그리고 주일 예배하면은 옆에서 이제 한
젊은 어떤 분이 놀릴 정도로 우리 권사님 또 시작하신다. 졸아요. 이게 뭘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대접하고 이제 궁금해서 권사님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대 때 믿었는데 이 동네 토백이야. 아주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부흥회 갖고 성령 받았대. 그래갖고 막 뜨거운 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셋이서 들어와가지고 30대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했대 하나님께. 왜냐하면 부흥회를 가려면 막 멀리 가야 돼.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이 지역에도 영혼을 살리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대. 성령이 하게 하시잖아요. 막 해가지고 기도 막 몰라. 교회 세우는 게 꿈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어떤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 새벽 기도를 가려면은 2시에 나온대 집에서. 그리고 개울이 있으니까 치마를 여기까지 걷어 붙이고 거기를 건너서 말도 안 나는 상상을 못해. 근데 이 세 분은 그때 얘기하면 그때 그래갖고 우리가 중간에 1시간 잤잖아 또 막 이래. 막 어떻게 기대서 좀 쉬고 가자 그랬는데 잤잖아 막 이래. 와. 근데 처음에 웃고 듣다가 내가 그냥 탁 정신이 들더라고. 믿음의 거장들이구나. 남편들이 맨날 때렸대요. 교회 갔다 온다고. 근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왔는지 모른대. 그래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거기서 울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지 않던 우리 어머니 거기 가서 세례 받으셨거든요. 거기 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시다 가셨거든요. 내가 권사님 이러면서 아우 믿음의 거장들이시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로 눈물로 세운 교회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간 전에는 나 교회 안 간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냥 순한 양처럼 예배드리고 세례 받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막 울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근데 아니야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아 권사님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집안이 다 잘 되잖아. 또 우리 딸이 PD 시험에 합격을 했어. 3명 뽑는데 2,000명이 왔는데 이제 그거를 뭐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자랑하고 싶으시니까 막 했더니 막 그 프로그램 나도 아는데 그게 딸이 한다면서요. 막 MBC PD 됐다면서요. 우리 애들은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날 내가 얘기를 딱 듣다가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이 어리지만 제가 정색을 하고 딱 정면 보고 그래요. 권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권사님이 애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구원 받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로 가더니 안 믿는 섹시 만나서 결혼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딸도 또 안 믿는 신랑 만나가지고 막 어쩐다고 그러고 그 얘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권사님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교회를 세울 정도로요 그 무식한 농촌의 30대 여인들이 그냥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반일 대게 하고도 새벽 2시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들, 딸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셨어야 돼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 끝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권사님들 내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꼴까닥 이렇게 표현을 했어. 너무 무례하게. 근데 내가 막 너무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 근데 권사님도 잘 들으시더라고. 그냥 내가 꼴까닥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여 우리 아들 누구 이름 부르면서 우리 딸 누구 그때 주셨던 기도 제목 그대로. 지금은 꼬라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잘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침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어느 날 천국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아들이요 엄마 기도가 쌓인 사람은 어느 날 사람 한 번 잘 만나면 돼요. 지나가던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번 잘 만나면요 어머니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확 불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아마 간증하게 되는 거를 천국에서 보실 거예요. 그 아들이 간증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를 그랬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 못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 만나고 이 형제님 만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우시더라고. 나도 울고 막 권사님도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뭐 어떤 말씀에 의해서 막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데 우리 애가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기도를 놓치기에 사탄이 만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위대한 일은 늦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들 부흥에서 받은 그 말씀으로 아들, 딸 딱 기도 제목 잡았는데 애들이 딴 데 가고, 나는 지금도 확신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기도로 가시면 저는 이룰 거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많이 보면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로서 막 배신당한 느낌? 그거를 나한테 막 토로하세요. 이사야서가 66장이고 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묵상할 때 이사야서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한창 하겠다 하면서, 제가 이사야서에서 좋아하는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다, 뭐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날 내가 첫날인데 이렇게 쭉 펼쳤는데 1장에서 뭐 어디 사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이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누가 썼다 이게 나와요. 근데 2절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늘이여 듣고 땅이여 들으라. 하늘 땅을 막 하는데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과부로 사시면서 억울한 게 많고 그런지 맨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막 툭하면 하늘 땅 막 그래. 근데 이상하게 그 2절을 보는데 왜 엄마 생각이 났는지 몰라. 내 상처 어린 내 환경도 다 거룩하게 쓰세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뭔가 답답하신가? 우리 엄마처럼 막 2절에서 막 본론으로 확 들어가는 거야. 61장을 그 긴 책을 어떻게 채우시려고. 나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사야서에 바로 하나님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이스라엘인데 들어봐라 이거야. 그리고 짐승들도 구유가 있고 자기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자기 구유를 알고, 그런데 내 자식인 이스라엘은 나한테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애굽한테 가고 바벨론한테 가고 여기 와야 답을 얻는데 지들이 힘으로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터지고 지금 상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누구든지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아프시군요. 그 백성에게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거 망가질까 봐.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살라고 몸부림치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으면 너무 그 현상이 나 같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마음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철이 좀 든 것 같아.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툭하면 그래요. 하나님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원수한테 뭘 당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죠. 저 기다리면 되죠. 저 당하면 되죠. 눈물이 막 나는데 뿌듯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다니. 이걸 막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쭉 빼고, 우리 아버지 못하시는 일 없는데, 막 돈이 막 쪼여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아버지 부자신데, 하나님께 그래요. 부자신데 나를 이거를 물질 고생시키는 거 보면 뭔 계획이 있으시죠 아버지? 저는 이스라엘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을게요. 그저 아버지 앞에 말씀 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조용할 때 가서 기도하고.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큐티하고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고 끈기 있게 감사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말씀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 보지만 그 전에 내가 이제 한창 위에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에게 100%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작게 하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게 하는데 말씀 때문에 저는 크게 했죠. 말씀이 엄청나니까. 근데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여러분도 계속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람들이라 못난 사람들이라 불렀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나고 작은 사람들을 불렀냐면 크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은 그거는 요만큼이라면요, 하나님은 엄청 크세요. 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애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우리는 지금 한국이 기독교 많이 생겨서 이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에게 가서 막 절하고 막 이상한 그 숭배하고요, 자기 자녀를 막 태워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구석에서 이 구석진 한국 땅에서 여호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복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최고세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깨 웅크리고요, 힘 탁 빠져서 하지 말고, 상황이 그래도 기도할 때 일부러 주님 나 힘낼게요 그리고 어깨 딱 피고요, 목소리도 크게 내서 찬양하고, 남들이 문 열어보거나 말거나 손 들고도 기도하고,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저는 막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막 싱크대를 그냥 떨어지게 내가 소리 탁 나게 치고 또 기도했어요. 이 싱크대를 안 바꿔주셔. 새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주인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이렇게 이 싱크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문짝이 툭 떨어져. 그럼 내가 이렇게 받쳐놔. 왜? 우리 남편 보면 가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좀 그럴까 봐. 그날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막 그래. 가가지고 내가 그냥 발로 탁 찼어요. 문짝이 툭 떨어져. 냅두고 그랬어요. 주님,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사는 게 맞나요? 지금은 제가 여기 사는 게 맞나요? 그러고 울었었죠.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서 지금 땅이 2,000평이에요. 우리 집 오면 깜짝 놀랄 거야. 시골집인데 넓어. 그렇게 새빵살이 할 때, 싱크대 문짝 떨어진 데서 내가 새빵살이 하던 내가, 그때 말씀 보고 하나님 문짝 소리 들리세요? 하고 했던 내가 지금은 너무 나이스하게 살죠. 부자에 비하면 아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집을 둘러보고 내 땅을 산책할 때마다 막 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막 욕심이 나갖고 또 뭐 옆에 동네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러면은 이게 하찮아 보여 또. 그럼 내가 그냥 으유. 그러고서는 내가 그 시절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우리 그 별채에서 주무시고 한 달 머물고 가는 선교사님이 암 수술하고 치료 조건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기도 해요. 놀랍잖아요. 나는 그때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졌으면 가진 대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던져버리셔요. 그리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영혼 살리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혼자 잘 안 돼요.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기도 들으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동탄 드림교회 어머니 그 기도회 소식은요, 이 소문은 희한하게 한창 있다가 소문이 나요. 누가 그냥 이렇게 서울 가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 기도회가 교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도전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 제가 아까 창세기 나누면서 주님,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손에 잡고 빚어주십시오. 내가 빚으면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빚으시면 완벽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빚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먼저 좀 회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방에서 열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는 귀한 어머니 기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내고 낚아채울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낚아채울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부르셨다고 합니다. 돕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을 낚아채울 수 있는 주님의 기도의 용사, 주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현장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현장에서 낚아채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분이 부르시는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는 자로 엣제르로 부르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을 낚아채울 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낚아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외로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낚아채울 수 있는 주님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주님께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딸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 때에 주님께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어머니 기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